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양주에는 제가 두 번째 온 것 같습니다. 한 2년 전에 여름 아울리치 발대식 출정식 하는 수요 저녁 예배에 와서 제가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고, 또 이렇게 수요 여성 예배 마리아 행전에 초대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특히 이제 여성 예배 가끔 또 갑니다. 대전에도 가고 하는데 그 여성들이 우리 교회나 또 가정이나 또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제가 아내와 대학교 1학년 때 미팅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물건 3개 놓고 이렇게 3명해서 이렇게 남자가 물건을 하면은 여자가 이렇게 픽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를 대학교 1학년 때 만나게 됐는데 가까워졌고 제가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외교관이 돼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하고 다행히 성공적으로 이제 졸업 전에 직장도 갖게 되고, 그리고 졸업하고 결혼하고 미국에 유학 가고 뭐 이렇게 비교적 이제 순탄하게 보이지만, 세상적으로는 제가 준비를 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네, 제가 지금 목사가 됐으니까 마치 뭐 모태 신앙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굉장히 엄격한, 저희 어머님이 불교 쪽에 아주 옛날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도 회장도 하시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불교의 어떤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다음 옛날에 이렇게 좀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고 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좀 동경을 한다 그러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목 선생님이 굉장히 하시하셔서 제가 가까이 가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 이제 아내가 중고등학교에 이제 성악을 전공해서 이제 우리 성가대도 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는데, 이 사귀면서 이제 시어머니 될 분이 교회를 다니면은 결혼 못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하니까 아내가 그럼 뭐 교회 안 다니죠 이렇게 이제 하고 결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저가 뭐 굉장히 좋았긴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결혼을 하고 상당 기간 티각티각 하게 되는 거죠. 저도 뭐 성격이 착한 편인데 이 부부관계에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고 예수님이 들어있지 않으면 결국은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가진 모든 겁니다.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각자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았을 때 이 수평적인 관계가 해소가 되는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달은 것이죠. 근데 아내가 프랑스에 저희가 이제 연수를 갔는데 외교부에 들어와서 외교관이 이제 저는 생활을 하다가 뭐 지금 목사가 된 것은 한 5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다시 찾은 거죠. 이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를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고, 결혼 이후에 무려 한 17년, 그리고 그때 이후에 한 13년 만에 제가 오스트리아에 근무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오스트리아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수련회에서 우리 한인교회 다녔던 성령 수련회 한 50명이 갔는데요. 거기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성령 수련회 중에서 가장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방언하고 모든 죄를 토해내는 듯한 그런 회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그 현장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완전히 변화되고 변환되는 그런 경험을 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씀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이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저를 무슨 비늘로, 이렇게 생선 비늘로 감싸듯이 그렇게 하고 밤새도록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 날 우리가 성령을 받읍시다 라고 하고 방언 기도를 하며 그렇게 완전히 세탁이 된 거죠. 네. 깨끗한 그릇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게 2000년도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꽤 됐을 때죠. 그 회심을 하고 그 뒤에 한 10년 뒤에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불어를 전공을 했는데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되리라는 마음으로 2010년도에 횃불 트리니티에서 이제 신학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두란노 국제선교회 한 4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 온누리 교회의 선교사를 보내고 케어하는 것이 두란노 국제선교회입니다. 티라노스 인터내셔널 미션이라고 TIM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제 잘 이렇게 평소에 잘 모르셨을 겁니다. 제가 뭐 이 얘기를 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성 사역자들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아내의 기도로 제가 회심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남편 또 우리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공동체를 맡고 있는데 그 따님이 자기 친정 아버님을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제가 같이 모여서 신방하고 기도했습니다. 한참 설명하고 기도하고 했지만 그 친정 아버지는 아직도 강박한 마음으로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예, 그게 인력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최근에도 뭐 이렇게 가끔 다투다가도 그때 생각을 하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여성들은 며느리도 됐다, 뭐 딸도 됐다, 또 여러 가지 그게 다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성분들에게 이 어깨에 놓여 있는 많은 그런 어떤 과제, 숙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국이 지금까지 발전한 것, 또 자녀를 양육시키고 교육을 시킨 것, 또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킨 것, 결국 여성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여성들을 존경합니다. 한국 여성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북에도 탈북자들의 70~80%가 다 여성이에요. 그 이유는 그쪽에 있는 남성이 사라지면은 뭐 정부 그 보안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여성들이 담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들은 한다면 합니다. 결행을 하는 거죠. 결단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아이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야 된다 그러면 보내는 겁니다. 저쪽 강남 쪽으로 이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남양주로 가야 된다, 우리 갑시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남편이 못합니다. 이런 문제. 네, 직관력과 결단력이 있는 여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을 누가 이루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누가 그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정을 누가 살립니까? 네, 여성들의 기도입니다. 네, 이 말씀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 네, 여성들의 그런 기도와 또 눈물과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아까 이제 난민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특별히 나누고자 했는데, 난민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주제로 가지고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본문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1:1 처음 한두 번 해도 뻔히 아는 거고 세례를 받아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난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슬람 쪽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제3국에 오니까 이제 우리가 억세스를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슬람에도 예수님에 대한 그 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슬람은 6세기, 7세기에 우리에게 제시된 그 새로운 종교이기 때문에 6, 7세기라는 건 뭡니까? AD 6세기잖아요. 그러면 After Christ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600년, 700년 동안 그 일대를 다 점령하고 로마를 통해서 모든 그 지역의 종교가 됐는데, 이슬람이 갑자기 생겨난 이유는 무하메드라고 하는 사람이 몇몇 사람과 작당을 하고 소위 이 새로운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보니까 결국 종교가 가장 중요하더라는 생각을 하고 이 자기가 고안해낸 종교입니다. 근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한, 예수님이 우리가 배우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로마에서 다 공인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주님이시여 구세주라고 하는 이 명제를 치우지 않고는 이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결국은 최고 권력자가 돼야 되는데 알라는 하나의 허울뿐인 그거고 차용하는 것이고, 알라라고 하면 다들 벌벌 기니까 그 밑에서 자기가 최후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서 격하를 시켜서 선지자, 예언자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하고 격하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one of those가 되는 거죠. 이렇게 쭉 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선지자가 무하메드이기 때문에 무하메드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토리에 들어가 있지만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잠깐 나타났다가 현인, 선인 같은 걸로 하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무슬림에게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정도로 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또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슬람뿐 아니고 불교, 또 힌두, 공산주의, 모든 그런 사조들이 똑같은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선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어떤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우리가 1:1에 보면 처음 4챕터를 통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이제 그거하고 유사한 건데, 특별히 골로새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정확하게 정의하고 묘사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셨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한,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책으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라는,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측면을 강조한다면,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방에 그 당시 이단이 많았습니다. 이 이단에 휩쓸려 있는 사람들의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사도 바울의 아주 깊고 심오하고 날카로운 이 필체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요한복음도 복음서 중에서 저자 직강처럼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속성과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집중해서 포커스한 책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고 기도하며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의 의미는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1번 예수님의 구속은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보이시나요? 이쪽에 조금 불을 좀 약하게 해주셔도 좋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꺼셔도 좀 전에 조금 낫나요? 그렇게 해주시죠.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하셨다.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 그리고 구속 곧 죄사함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구속은 예수님을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끝에 본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나라를 옮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는 바로 신분의 변화를 주고 그것 자체가 구원인 것이죠. 그리고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시면서 이거는 죄를 대속하는 죄사함의 결과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개념은 아까 우리가 이슬람 쪽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도외시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거는 언급이 안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 단절된 이 관계가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는 것이죠. 죄와 심판과 사망이라고 하는 사단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이 세 가지 우리에게 부여된 이 질곡, 헤어날 수 없는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죄와 심판과 사망을 끊어내고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이것이 이제 구원이고 영생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이 전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번 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죄사함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구원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세이비어, 구세주로 믿고 또 로드, 주님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이 단초가 되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1에 보면 구원의 확신편에 10가지 진단 질문이 있습니다. 그죠? 당신은 뭐 했습니까? 어렵게 됐습니까? 영생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모든 질문을 우리가 yes 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거를 통과를 해야지
그 다음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죄에서, 사단의 질곡에서 벗어나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덜컥 주셔서 들어가라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가 해소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 어둠의 권세에 있던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고 구속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교리가 이슬람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되죠. 바로 이 문제가, 이 죄와 모든 것들을 무하메드와 이 알라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해야지 그 밑에 모든 무슬림들이 다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종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라기보다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권력적인 하나의 정치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아들 안에서 아들로 인해 아들을 위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근본이시요 으뜸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키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부자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이슬람에서 굉장히 터부시되는 이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Jesus is God. 이 문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는 당연한 거죠, 그죠? 이 짧고 강력한 센텐스가 이슬람한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의 논리에 보자면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로 격화가 됐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가? 자기들 표현으로는 이제 알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거기 우리가 하는 사역자들, 신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팔렘방이라는 데서 기숙하면서 이제 노방전도를 하며 트레이닝을 합니다. 우리 한국인 사역자들이 하기는 어렵지만 현지인들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노방전도를 하죠. 거기 이제 이슬람이 많은, 무슬림들이 많으니까 대화를 합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하지만 딱 마지막에 이 부분에 가서 덜컥 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러면 저쪽에서 스탑, 그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가라. 이렇게 해서 대화가 끊기는 부분입니다. 이슬람의 사람을 무지몽매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1400년 이상 되는 역사가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만든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예수님이 남겨주신 말씀과 또 행적과
기적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접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정체성이 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제 손으로 만진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난 것이고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때 우리에게 소위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미 선재하셨다는 거죠. 창조 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에 같이 참여하시고, 특별히 골로새서에 나오는 지금 이 표현은 모든 보좌들이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권력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고 만물이 아들로 인해 그리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 창조됐다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결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하나의 권리인 것이죠. 권한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모든 만물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네. 그리고 17절, 18절 계속해서 연결되는 개념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근본이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우리 교회로서는 가장 중요한 명제인 것이죠. 그분은 근본이다. 네, 우리의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제도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것에 가장 핵심적인 베이스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만물 가운데 으뜸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선포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19절에서 23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를 기뻐하셨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단절되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여러분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됐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라는
소결론을 맺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표현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모든 충만한 충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나온 모든 말씀, 그분이 약자와 또 소외된 사람을 끌어안는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진 기적, 또 표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볼 때, 그리고 궁극적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볼 때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볼 때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이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힌 담을 허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첫 번째 두 가지 화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첫 번째 회복이 있고, 두 번째 회복은 여러분들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런 화목과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과 화목되시고, 또 주위의 가족과 친지 모든 분들과 화목을 다시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요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올해 우리의 포옹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입니다. 네, 무엇을 증거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죄로 그것을 관계를 엉클어뜨리고 분리되고 이럴 때 예비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기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또 선교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허다한 노력을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아는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죠. 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이미 완성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벌써 이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영적으로 다 구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다시 입국 심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가는 패스포트, 여권이 주어져 있고, 여권뿐 아니고 거기에 보딩 패스가 들어 있습니다. 좌석 번호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입국 심사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소망은 또 시험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확하게 믿고 나의 죄를 사하신 이 구속과 대속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의 천국행은 100%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강조한 이유는 바로
난민 사역과의 연결점입니다. 이런 우리의 이해와 믿음을 무슬림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갖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난민 사역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의 구속과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여 흩으심과 흔드심에 기초하여 그들을 깨닫게 하는 이것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난민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부분, 이 죄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부분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난민의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레바논이라고 쓰여진 그 중심에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리아의 전쟁을 통해서 거의 한 10여 년 이상 됐죠. 시리아의 전쟁을 통해서 바로 난민들이 주변국으로 넘어간 것이 지금 난민 이슈의 핵심입니다. 시리아 인구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변국으로 뭐 100만 명 단위로 넘어갔죠. 전쟁을 피해서. 네, 터키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터키는 땅이 넓고 먹을 것이 풍부해서 일단 그리로 들어가면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들어갑니다. 터키는 또 지금 이슬람의 맹주가 되는 그런 에르도안 대통령의 야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그 대신 뭘 요구하죠? 네,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것을 UN, 그 다음에 미국, 뭐 이런 EU 이런 데서 다 받아 챙기고 명예는 우리가 난민을 수십만 명을 수용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비용을 충분히 챙기는 거죠. 레바논은 바로 시리아 왼쪽에 있고요.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 있습니다. 핵심적인 국가는 터키, 레바논, 요르단입니다. 난민들이 많죠. 자, 여기서 레바논을 저희가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refugee라고 79만 5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UN이 통계를 잡은 숫자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은 2만 명의 레퓨지가 있다라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여기 레바논의 오른쪽으로 쭉 길게 레바논이 나라가 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이루트 수도는 이쪽 지중해에 연하고 있고요. 오른쪽 국경이 시리아하고 길게 연결되어 있는데 국경을 바로 넘어가면은 수도인 다마스커스라고 다메섹이라고 알고 있는 거기가 바로 나옵니다. 얼마 안 돼요. 불과 국경을 넘으면 바로. 그러니까 다마스커스 수도에 시리아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전쟁이 나니까 어떡합니까?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게 필요하니까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죠? 레바논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으로 그냥 밤에 뭐 도주하듯이 해서 물건 싸들고 돈 있는 거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해서 황급히 넘어간 것이 레바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바논에 간 이 시리아 난민들의 상황은 우선 이게 요르단하고 터키와 다르게 요르단 터키는 들어올 때 유엔이 다 체크하고 뭐 등록번호를 주고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걸 왜 관리를 하겠어요? 요르단 정부하고 터키 정부가 그 카운트가 돼야지 거기에 상당하는 그 이제 소위 그 금액을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레바논은 밤에 그냥 물밀듯이 넘어와서 이게 통계가 안 잡히는 겁니다. 등록이 안 돼 있는 미등록
난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일자리 또는 뭐 유엔에서 주는 그런 패키지 지원 물품, 그리고 교육, 그죠? 초등교육 이런 것들이 되려면 등록이 돼야 되잖아요, 어디든지. 근데 이게 아직 힘듭니다. 그래서 레바논에 있는 난민들이 굉장히 척박한 상황이고, 요르단과 터키는 그래도 텐트촌도 지어지고 여러 가지 하우징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 레바논은 그것마저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돈으로 허름하게 이렇게 텐트를 짓고 이런 사적인 그런 방법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것이 현실인데, 또 하나 그 아까 좀 전 사진 한번 다시 올려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이 난민 사역이 하나님이 지금의 때에 이슬람의 빗장을 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데이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시오는 미션, 보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가, 히스토리가 히즈 스토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똑같이 미시오 데이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해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이 개입은 뭐냐 하면요, 시리아 땅에 있을 때 우리 선교사가 많이 보내지도 못하지만 수백 명, 수십 명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들이 수십 년을 사역을 해도 한두 명 회심자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소위 그 속수무책입니다. 난공불락이고, 그들이 다 감시를 하니까. 그리고 한두 명 회심자를, 청년들을 만들었더라도 그들이 자기가 아버지 저 개종했어요, 크리스찬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 순간 사회에서 배척이 되고 제외가 되니까 그 가정 공동체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시리아 정부가 자기 관할권에 주권을 미치는 지역은 자기 땅이죠. 그런데 자국민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옆에 나라로 레바논으로 옮겨가니까 그 땅에는 레바논 정부가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땅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에게 우리가 접근해서, 한국 선교사가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리아 정부가 이제 왈가왈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꾸로 시리아 정부가 속수무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바논을 포커스를 하는 이유는, 레바논은 이 중동 아랍권에서 유일하게 기독교를 공인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헌법에 대통령은 크리스찬, 총리는 수니파, 그리고 국회의장은 시아파, 이렇게 이슬람과 기독교가 공생하도록 만들어진 국가가 레바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고, 교회도 세울 수 있고, 교단에 등록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선교적으로 하나님이 이 난민을, 시리아 난민을 이쪽으로 뭐 한 200만 명까지도 있는데 보내서 우리를 이슬람을 완전히 새롭게 복음화할 수 있는 일종의 이슬람 선교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라고 얘기하고, 저는 심플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심자를 보니까, 저도 가서 설교하고 이런 집회를 했는데, 네, 그들이 주님께로 이제 돌아옵니다. 추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메시지를 자국에 있을 때
뭐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마음이 안 변할 것입니다. 자기 삶과 가치관과 정체성과 세계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두 번의 뭐라 그럴까 영적인 흔듦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그들이 제대로 예배를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뭐 라마단도 못하고 메카도 못하고 이슬람은 5대 기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5대 의무. 그것이 첫 번째는 신앙 고백. 알라가 유일하게 숭배 대상이고 무하메드가 알라가 보낸 마지막 사자다라는 이 고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간으로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예배라고 자기들이 표현하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 그것을 1년에 한 차례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거의 평생 동안 이 자선,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건 아마 재정을 모으기 위한 그런 목적이겠죠. 마지막으로 평생에 한 번 어디를 가야죠? 메카를 가서 하는 이 5가지 의무를 지탱하는 것이 이슬람인데, 코로나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동이 돼야지 되는 것인데 이동이 못 되고 딱 갇혀 있으니까 이거를 못 하는 거예요. 5대 의무를. 그래서 그때 많은 혼란을 겪었죠. 이러면 내가 이게 믿는 건가? 어떤 징벌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에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아무도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해석했다가는 자신들의 교리의 그런 모순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냥 조용하게 입 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갑자기 열어서 모스크를 열고 메카를 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그냥 잠잠하게 지나가는 그런 것을 겪었죠. 그들이 마음속에 이상하게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난민입니다. 이런 고통을 겪고 자기들이 옆에 나라로 가는데 알라가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가? 이슬람이 자기 국가가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가? 아무 도움이 없이 그냥 자구책으로 짐 싸들고 가야 되는 것이죠. 딱 현장에 도착하니까 대부분 자기들을 챙겨주는 사람들은 크리스찬 NGO고 선교사들이고 교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레바논이 이렇게 많고 여러 가지 소외 계층이 많고 아랍 지역의 대표적인 추수 지역입니다. 왼쪽이 베이루트고요. 오른쪽이 자흘레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과, 이쪽이 국경이니까 오른쪽 동쪽이 우리가 포커스하는 지역입니다. 훨씬 많이. 여러분들이 혹시 또 기회가 되시면 남해양주 차원에서, 올해는 거기가 이스라엘하고 전쟁 가능성 때문에 올해 여름 아울리치에는 레바논이 포함이 어렵게 되었고요. 작년에는 무려 한 15개 팀 이상이 갔습니다. 지금 핫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전도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예. 이 아랍권에서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자가 벌써 한 7, 8유닛 갔고, 작년 9월에 그래서 제가 우리 이재훈 위임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갔는데,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선교지, 이슬람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 지역을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보셔서 선교적인 방향을 직접 현장을 보면서 가져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갔던 것이죠. 네, 한번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이것은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 갔던 그 집에 텐트촌을 방문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그다음 네, 사진 계속해서 네, 그들의
어린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부분이죠. 네, 또 계속해서 넘겨주세요. 요거는 쿠르드족이라고 있습니다. 나라 없는 시리아인이지만 나라 없는 민족, 그들이 수천만 명이 되는데요. 그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요 가운데 우리 한국인 사역자가 2번 통역을 합니다. 아랍어로, 그 다음에 쿠르드어로. 오른쪽이 쿠르드 사역자고요. 네.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된 구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말씀을 그때 제가 나누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쿠르드족 찬양팀입니다. 예, 이렇게 세대를 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쿠르드족은 굉장히 이렇게 곡조가 단순한데 찬양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끝나고 나서 주기도문을 같이 암송해서 하는데, 주기도문을 얼마나 강력하게 외치면서 하는지 막 그 건물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넘칩니다. 또 그 다음이요. 네, 이렇게 쿠르드족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계속해서요. 네, 네, 우리 위임 목사님 가서 그 어린아이들 학교 끝나고 같이 이렇게, 네, 너무 보기 좋죠? 네, 요거는 그 세례 주는 쿠르드족 우리 10대 자매 세례 주고, 그다음 하나 마지막 있죠? 예, 이렇게 6, 7명이 세례를 받고 함께 눈물 흘리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이 난민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놀라운 기회이고,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래서 레바논에 우리가 다음 계획은 뭐냐 하면, 우리 이재원 목사님과 돌아오면서 약속한 다음 계획은 뭐냐 하면, 거기에 3가지의 그런 니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교회겠죠. 2번째는 학교. 3번째는 그들이 소득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떤 농장 같은 소득원. 공산품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농장이 거기가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립형 교육 예배 공동체를 만들자,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하고 지금 상당한 액수의 별도 예산을 잡고 올해는 이제 인프라를 깔 예정입니다. 적절한 건물, 땅 이런 걸 해서 그 3가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고 앞으로 몇 년간 그것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자기 나라가 없는 쿠르드족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이고 주님이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는 임시적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메시지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또 해야 될 것입니다. 구속과 하나님의 사랑, 이 2가지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터치가 되었는데요. 구속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죄사함의 그 메시지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독생자를 주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이렇게 베푼다. 이거는 그냥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부활하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네, 마지막 말씀을, 세상은 유한하며 임시적이고, 네, 그 표현이 끝에 있을 것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유한하며 임시적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삶이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라 없는 크루드족 예수님을 통해 자유와 기회,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다시 한번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다음 마지막 또 하나 있죠? 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 권능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소외되고 취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행동이 없다면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남양주의 우리 여성 사역자들 여러분, 기도와 또 예배와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때 우리가 행동하며 또 최전선에, 복음의 최전선에 여러분들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바논의 난민들은 오늘도 복음을 바라며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와서 도우라라는 그런 사도행전의 말씀이 생각이 됩니다. 아무 힘이 없는 그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100년 전에 우리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 그 행동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갚을 곳은 바로 레바논에 있는 많은 시리아 난민이라고 믿습니다. 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 남양주 특별히 여성 사역자들 함께 깨어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